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시계 그러면 어느 나라가 생각나죠? 시계. 스위스. 시계 하면 스위스입니다. 명품 시계. 스위스에서 다 나오죠? 스위스죠. 시계. 스위스입니다. 이 시계의 명국인 이 스위스에 시계 명장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얼마나 이제 유명하냐 하면 뭐 전 세계에 그냥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시계 발주를 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사람은 굉장히 뭐 돈도 많고 부유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사람 시간이 좀 잘 없었어요. 막 주문이 계속 몰려오는데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가 수작업을 해야 되니까 손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도 이 사람이 명장인데 딴 사람한테 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명장 보고 부탁했으니까 명장이 만드는 걸 원하겠죠. 전 세계에 유수 내놓으라 하는 갑부들이 명장이 만든 시계를 차고 싶어하지 옆에 딴 사람이 만든 시계를 차고 싶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바빴어요. 그런데 워낙 인기가 있고 유명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언론들이 이 언론 매체들이 이분하고 인터뷰를 그렇게 한번 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인터뷰 한번 하자고 계속 연락을 하는데 이게 인터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나는 시간 없어서 인터뷰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못한다 그랬어요. 대부분 한두 번 그렇게 연락을 해봤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다 포기를 했는데 한 언론사가 집요하게 이분한테 연락을 하는 겁니다. 잊어먹을만 하면 전화해서 인터뷰 한번 합시다. 잊어먹을만 하면 전화와서 인터뷰 한번 합시다.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잖아요. 빨리 해버리고 막 말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오케이, 인터뷰 한번 하자. 그 대신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하러 오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이 없이 짤막하게 하니까 꼭 필요한 것,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만 질문할 거를 적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빨리빨리 끝나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제일 먼저 질문한 게 뭐였느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던 거라고 그래요. 그 내용이 뭐냐? 시계를 만들 때 당신이 특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계를 그렇게 만드는 명장인데 그분에게 시계를 만들 때 당신이 특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시계 명장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 나는 작은 부품에 신경을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작은 부품. 시계에도 부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작은 부품에 신경을 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작은 부품에 신경을 쓰는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부품이 제자리에 제대로 있어야 시계가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한 가지 이유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부품이 제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저는 체험했습니다. 요즘은 뭐 시계가 전부 배터리 넣어가지고 하는 시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좀 없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오래전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시계가 전부 대부분 다 뭐였습니까? 이 태엽 감는 거였어요. 이것도 태엽 감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뭐 오토마틱 나와가지고 막 흔들어야 이 흔들면 태엽이 감기는 거죠. 그래야 시계가 가는 이런 시계였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게 명품이죠. 저도 이전에 중학교 때 우리 집에 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시계가 뭐냐면 자명종 시계인데 주발 시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태엽을 이렇게 감으면 그 태엽의 힘에 있어서 이해해서 이제 시계가 이렇게 가는 거죠. 어느 날 제가 그 주발 시계를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책상 위에 있는 주발 시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거 한번 뜯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뒤에를 한번 뚜껑을 이렇게 한번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속에서 톱니바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착착착착 하면서 그 말발굽 같이 생겼다고 하는 이게 이렇게 하면서 시계가 막 가고 있더라고요. 막 그 정도 하고 그냥 덮어야 되는데 그걸 좀 더 넘어서서 우리 아버지한테 혼났죠, 나중에. 이거 착착착 하는데 여기 조그만 나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 뭐 파란 게 뭐가 발라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사를 한번 돌려보고 싶은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 조그만 나사 있게 뭐가 싶어가지고 조그만 나사라서 한번 이렇게 돌렸더니 다 돌리지도 않았는데 쫙 소리가 나더니 그냥 태엽이 풀리면서 그 모든 톱니바퀴가 다 일그러져 버리는 겁니다. 쫙 풀리면서. 그날 저녁에 저는 아버지한테 한 대소리 들었습니다. 대소리. 한 소리가 아니라 한 대소리 들었습니다. 쫙 풀리면서 다 망가지는 것이죠.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작은 부품 하나가 제자리에 안 있으면 그 태엽의 힘에 의해서 다른 시계의 다른 부품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작은 것에 자기가 작은 부품에 신경 쓰고 작은 것에 신경 쓴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작은 부품이 잘못돼서 시계가 망가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계 명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한테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납기 시간에 잘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혼자 만들어야 돼요, 또. 이건. 옆에 딴 사람이 만들 수 있으면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는데,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막 밀려 있는데, 이 시간에 못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게 확 고장이 나버리니까,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이전에는 확 태엽이 풀어지면서 그저 시계가 고장났다면, 이제 자기의 일상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그렇잖아요. 시계 하나 망가진 게 아니라 자기 일상이 다 망가져요. 그거 시간 때우느라고 잠도 못 자죠. 할 일 못 하죠. 막 계속 그러니까 짜증나죠. 그러니까 일상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다? 이 시계가 이렇게 작은 것에 신경 써야 되는 이유는 이 시계가 고장나는 그것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 중요한데, 그 납기를 맞춰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끝난 이 시계 명장, 시간이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도 침침해지고 손도 달달달달 떨리고 이런 시기가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시계를 이제 자기가 만들 이제 한계에 도착한 것이죠. 눈이 잘 안 보이고 손도 달달 떨리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 만들 수 없었는데, 그에게는 누가 있었다? 자기 가업을 이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명장 아버지 옆에서 배워가지고 만드는 거는 잘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그의 아이에게 이렇게 물려주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가업을 물려주려고 하니까 걱정이 하나 덜컥 있는 겁니다. 평소에 그 아들에게 그것 때문에 여러 번 꾸짖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이 아들은 부유한 아버지 그 명장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부유하게 자라서 그런지 작은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늘 큰 것만 생각하죠. 큰 것만. 작은 거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관념이 잘 없어요. 시간관념이. 그것도 무슨 1시간, 2시간 이건 아닌데, 늘 출근 시간에 출근하라 그러면 자기 아버지 회사라서 그런지 한 5분 늦게 출근하고 한 10분 늦게 출근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마다 그러는 겁니다. 너 5분 지났는데 왜 그러냐? 빨리 좀 못 오냐? 제 시간에. 그러면 아버지가 5분 가지고 그런다고 말이야. 시간이 좀 먹습니까? 이래가면서, 아니 5분 늦은 거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오히려 삿대질하고 성질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지금 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5분, 10분을 갖다가 그렇게 안 지키면서 그걸 당연한 것처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아들이 화를 내고 있으니 이게 참 답답한 겁니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물려주긴 물려줘야 되는데 저 아들에게 물려줬다가는 이 5분, 10분 때문에 나중에 납기를 못 맞춰가지고 우리 가업이 그냥 얼마 안 지나면 다 그냥 막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대로 납기 못 지키면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집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시계집이 딴 집도 있잖아요. 그걸로 옮겨가 버리면 다 그냥 자기들은 금방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면서 이 아이에게 이 시간의 중요성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이거 어떡할까 고민하면서, 그렇다고 또 이야기를 하자니 맨날 했던 소리라서 또 성질 낼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나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뭐라고 결정하느냐? 아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들아, 내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더 이상 이제 이걸 못하겠으니 너에게 이 가업을 물려줘야 되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업을 물려주기 전에
내가 정말 내 혼신을 기울여서 내 인생의 역작을 하나 만들어서 너에게 선물로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인생의 역작의 시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손목시계를. 아들은 굉장히 기분 좋죠. 아버지, 명장 아버지가 인생의 역작의 시계를 만들어 준다는 그것도 기분 좋지만 또 뭐가 기분 좋습니까? 이제 가업을 물려주고 아버지가 손 떼겠다고 하니까 이게 뭐 굉장히 좋죠, 자기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며칠 동안 가서 시계를 탁 만들어 왔는데 과연 시계 명장다운, 그것도 그 아버지 명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시계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멋진 시계를 하나 딱 가져와서 아들의 손에 딱 채워준 겁니다. 아들이 그냥 아버지 고마워요, 눈물이 질질질질 나면서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이게 아빠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는 역작이다라고 하면서 어깨를 두드려 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하면서 이 시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이 시계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거 시계가 좀 상식적이지 않은데 좀 이상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그 시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시계에 초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시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보니까 초침은 금으로 되어 있어요. 황금으로. 그리고 분침은 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침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동으로, 구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시침은 동으로 되어 있고 분침은 은으로 되어 있고 초침은 금으로 되어 있다? 이 좀 이상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한테 물은 겁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니, 시침이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시침을 금으로 만들고 초침 이거를 동으로 만들고 구리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 아들에게 권고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 사람들은 다 작은 것에 그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것이 있지만 아버지가 경험한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더라. 작은 것이 바로 되어야 큰 것도 바로 가더구나. 작은 것이 바로 되어야 큰 것도 바로 가더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초침이 시침보다 더 중요하다. 초침이 잘 돼 있어야 시침이 잘 되는 거고 1초가 잘 돼 있어야 1시간이 잘 되는 거다. 그래서 아버지가 초침은 금으로 만들고 시침은 동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가지고 탁 눈 감고 있을 때 너는 평생 이 모든 업을 하는 동안에 이걸 잊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내용이 바로 제가 읽은 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다는 이 예화, 이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떤가 생각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작다고 생각하고 사소하게 취급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게 시간 아닙니까? 그죠? 우리에게 1초는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1초는 고사하고 1시간도 어떤 때는 비둥비둥하면서 그냥 보낼 때가 있어요. 뭐 1시간 뿐입니까? 어떤 때는 하루도 그렇게 보낼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초가 뭘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1초가 중요하다, 1초가 세상을 변화시킨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간의 중요성을 가질 것을, 마음에 새길 것을 계속 강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고 뒤로 미루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시간인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시간이 귀중하다는 거 아십니까? 시간이 귀중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그 인정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1초의 순간에도 우리가 뭘 선택하게 되고 1시간의 순간에도 우리가 뭘 선택하게 되고 하루의 순간에도 뭘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실 때 여기를 가야 되겠다라고 선택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의 이 선택이 정말 잘된 선택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야, 그때 내가 VIP 초청주일에 초청받아서 수정교회에 한번 갔던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고백할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큰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막 머리를 흔들어 가면서 당연하고 막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거 말입니다. 날마다의 선택을 합니다. 날마다의 뭔가를 선택하는데 때로는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인간의 삶은 매일 이런 선택으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오늘의 나는 어제 선택의 결과다. 그죠? 오늘의 나가 어제 선택의 결과라면 내일의 나는 어떤 결과입니까? 오늘 선택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연한 거죠. 오늘의 나는 어제 선택의 결과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마음에 든다, 내 자신이. 그러면 어제 선택 잘한 거예요. 그럼 내가 앞으로 더 잘 돼야 되겠다, 좋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선택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내 인생이 와일로, 나는 와일로, 이렇게 하면 어제 내가 선택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좀 내일도 또 이렇게 나는 와일로 이런 소리 하고 싶으면 오늘도 선택 대충 하면 돼요. 그러면 내일 그런 소리 반드시 하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의 나는 어제 선택의 결과라는 이야기를 그걸 가르치면서 선택의 중요성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에 보면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선택의 이론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선택할까?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게 뭡니까?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가르치죠.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기준으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급하고 중요한 일을 제일 먼저 한다. 그죠? 이게 합리적인 선택 기준이에요. 모든 책들이 가르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 그죠? 그 두 번째 선택한다고 그래요. 그럼 세 번째는 뭘 해야 돼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 이런 것들은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합리적인 선택의 기준, 선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합리적인 선택 기준으로 내놓은 게 뭐예요? 급하고 중요한 거, 급하고 덜 중요한 거,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이런 것에 따라서 이 기준으로 선택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택 기준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뭡니까? 중요한 것도 나오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급하냐 급하지 않으냐, 이거에 따라서 모든 선택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선택합니까? 선택할 때에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선택에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선택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아이고 나는 왜 인생이 일로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런 교훈들이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시간에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제가 이전에 EBS에서 본 겁니다. 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호스피스 병동에 대한 내용이 다큐멘터리로 그때 한번 TV에서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나는데요. 그 호스피스 병동은 주로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그쪽에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당신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막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내가 왜 거길 가냐고! 그러면서 막 인정을 안 하고 막 그런대요. 그러다가 자꾸 그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사실이 자기가 깨달아지면 죽음이 임박했구나라는 사실이 느껴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자기가 살아온 과거를 한번 돌아본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자책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중병이 걸리게 된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한답니다. 그렇게 분노를 한다고 그래요. 분노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 가운데 우울해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그걸 수용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 내가 이제 이 병으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것들을 수용을 하게 된답니다. 근데 이 수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있답니다.
이게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의사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느냐. 그 사람들한테 의사가 묻는답니다. 당신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내 돈 좀 많이 벌어보고 싶다. 내가 어디 좀 가보고 싶다. 내 버킷 리스트가 이건데 어디 좀 가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천편일률적으로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하고 좀 화해하고 싶다라는 것이랍니다. 내가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그 순간에 이분들이 항상 말하는, 천편일률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그동안 싸웠던 사람들하고 화해하고 죽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왜 그렇게 싸웠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뭐라 그러면 네가 나를 무시해서, 네가 나를 뭘로 알고, 자존심 때문에 그럴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죠? 난 저 인간하고 좀 한번 좀 화해해라 이러면 뭐라 카노. 교회에서도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화목하라라고 얘기하면 뭐라 카노. 내가 다른 것보다는 저 인간하고는 내가 할 수가 없다. 내 쫀심이 있지. 그죠? 내 쫀심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한다. 그냥 내 죽으면 죽었지. 그냥 내 쫀심은 지키고 죽을 거다. 왜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쫀심 때문에. 내 자존심이 있지.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이제는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자존심이라는 게 내 앞에서 그동안 나를 인도했던 그 자존심이라는 그 요소는 이제 저 뒤에 가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갈라졌던 관계, 그 사람하고 서로 이게 무너졌던 그런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그걸로 돌아가는 것이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자존심을 선택하고, 이전에는 다른 이유로 선택했다면 이제 그 사람하고 관계 회복이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전에,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천국에 가신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 모인 그 방에 이렇게 갔습니다. 처음에 와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가면 늘 커피를 이렇게 타주셨어요. 제가 가면. 쟤는 나이가 이제 40대 이제 초반 이래 돼가지고 사판한 그 목사가 갔는데, 어르신이 그냥 일어나서 커피를 타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장로님 이거 그냥 괜찮다고, 제가 타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 그 장로님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이거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냥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젊은 장로님들, 당신보다 좀 연세가 적으신 장로님들이 쭉 앉아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차주시면서 내가 장로 임직 후배기 때문에 타줍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늘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주시는 거예요. 커피를 막 이렇게 타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예배에 이렇게 하면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면 식곤증도 좀 생기고 하잖아요. 그럼 오후가 되면 좀 잠이 좀 오거든요. 사실 목사 저도 잠 오거든요. 그냥 막 문 부릅뜨고 그냥 앉으려고 막 이러고 있어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말입니다. 저도 잠이 참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장로님은 눈도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리고 부릅뜨고 저쪽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러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오후에 예배할 때 식사하시고 나시면 잠 안 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 말씀이 뭐냐? 목사님,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았다고 이 귀중한 예배 시간에 졸겠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소리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 96까지 사셨습니다. 많이 사셨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았다고. 96세까지 사셨는데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았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한 70쯤, 성경에서 70, 80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70쯤 되면서 그런 말 하시면 그 말이 이해가 돼요. 96세까지 사셨어요. 그런데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았다고 이게 예배 시간에 졸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내 남은 여생이 얼마 아니고 내 생명의 길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선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쟤네들한테 무슨 커피를 타줘, 이게 아니고 커피 타줄 수 있는 게 기쁜 거예요. 예배 시간에 피곤해 죽겠네, 그게 아니고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장로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이것은 모세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날 계수함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뭡니까? 내가 얼마나 살지, 내 인생이 많지 않다는 것들을 셀 줄 아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롭게 선택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죽지도 않고 그냥 만년 이 땅에 살겠다라고 하면 선택 기준이 다 달라지겠죠? 다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갈지.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안개. 여러분, 안개 뭐예요? 아침에 새벽에 눈 떠보면 안개가 팍 써 있어. 이거 하루 종일 갈 것 같다 싶었는데 금방 없어져요. 오히려 안개 낀 날은 날이 맑은 거 아시잖아요. 그죠? 낮이 되면 막 금방 맑아져가지고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뭐예요? 안개예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만은 인생을 또 풀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풀과 같이 뭐 잘 되는 것 같이 막 이러고 있지만 금방 시들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쓰러지는 게 뭐예요? 풀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쟤는 아직 젊으니까 우리보다 한참 오래 살 수 있겠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믿고 고백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인데요, 그게 무슨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된다? 내가 당장 오늘 저녁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야 선택의 기준이 달라져요. 선택하는 게 달라져요. 아직 시간이 많을 때는 우리가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이것도 해봐야지, 그것도 해봐야지 이렇게 하지만 오늘 저녁에 내가 당장 죽는다면 이것 하면 뭐하고 저것 하면 뭐합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게 뭐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으로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사실을 마음속에 늘 새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혜로워져요. 삶에 있어서 지혜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게 언제 죽나 이게 상관없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내 맘대로 선택을 하고 살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는 때가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많은 이런 소위 말해서 그 철학자들과 선각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런 말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일로 딱 들어왔습니까? 딱 맞고 딱 그걸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시간이 많이 남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뒷전으로 밀어놨던 것들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가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동안 나는 천년만년 살 줄 알고 뒷전에 밀어놓고 내라지라고 하면서 뒷전으로 밀어놨던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곳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거든요. 뒷전에 밀어놓고 그냥 내일 하지 언제 하지 하고 뒷전에 밀어놨던 것들은 뭐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었습니까? 그 머리 큰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그런 이야기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식사하실 때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1시간이나 떠들고 있었던데 그거 좀 자꾸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면서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정말 중요한 건데 내일 해야지라고 뒤에다 밀어놓은 것은 뭐가 있는가?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또 이것도 EBS에서 봤습니다. 요즘 의료 대란이 이제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뭐 대학병원에 의사가 없어서 지금 뭐 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몇 달째 지금 뭐 해가 가고 있습니다. 맨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고요. 예, 우리는 뭐 몸이 아프면 대학병원에 다 가려고 그래요. 그죠? 다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막 지금 막 거기가 미어터지는데 의사는 없다 그러고 지금 막 이러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막상 의사들은 병이 나면 어디로 갈까? 대학병원 의사들은 병이 나면 어디를 갈까? 궁금하잖아요. 아닙니까? 대학병원 의사들은 막 이렇게 병이 나면 그래, 부산대학병원보다 서울대학병원이 더 낫기 때문에 서울대학병원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런 질문 한번 해보셨어요? 옛날에 EBS에서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의사들은 병이 걸리면 어느 병원을 찾아가십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우리는 경험이 많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경험이 많은 의사. 대학병원 간다 소리 안 해요. 경험이 많은 의사를 찾아간대요. 자기가 의사라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모든 정보를 통동원해서 경험이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그분에게 자기의 병을 의뢰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 대학병원에 가면 경험이 많은 의사가 그렇게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의사들과는 좀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경험이 많은 자가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 의사들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를 부탁하고 뭔가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할 때 경험도 없는 사람한테 하겠습니까? 요즘 자격증 시대라고 하는데 자격증 100개 있어도 경험 없으면 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 자격증을 가지고 그 현직에 들어가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 사회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죠? 그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유명하잖아요. 미국의 아주 뭐 유명한 투자가라고 하는데 그 워런 버핏한테 말 한마디 들으려고 식사를 한번 하려면 돈이 얼마 든다고요? 뭐 어떤 때는 뭐 $10,000,000를 낸다는 사람도 있고 뭐 몇백만 달러를 낸다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여기 뭐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데 이분하고 밥 한 그릇 먹는 게 또 뭐 몇백만 달러 뭐 이렇답니다. 예. 뭐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수백만 달러를 줘가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 한 그릇 먹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달러면 13억이잖아요. 그죠? 100만 달러만 해도 13억이면 밥 한 그릇 먹는데 13억 내고 나는 밥 안 먹겠다 그냥. 그 13억 쓰고 그냥 평생 쓰고 말지. 평생 벌어도 13억 벌기도 힘든데. 그죠? 근데 무슨 밥 한 그릇 먹는데 13억씩 내고 버냐? 그 사람이 그런 노하우가 있는데 이 밥 먹고 나면 자기가 뭔가 인생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경험 많은 자에게 가서 듣고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한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별로 생각 안 해도 전문가면 전문가일수록 더욱더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러나 저러나 대학병원이지만 그분들은 의사는 전문가인 의사는 대학병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 많은 의사한테 가서 자기 치료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리에 잘 오셨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뭐 이 교회 목사니까 그런다?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정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분이 우리 인생에서 선택할 때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야기를 해요. 근데 돈도 한 푼도 안 받아요, 이분은. 그죠? 이분은.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솔로몬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백성들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태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유태인들이 탈무드를 가지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우는데, 이 탈무드의 대부분을 솔로몬이 쓴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걸 쓴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배운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지금 세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처첩 비빈이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부인이 1000명이에요. 근데 그건 이 사람이 무슨 힘이 좋아서 1000명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가 부강하기 때문에 옆에 나라들이 전부 그 딸들이나 공주 이런 사람들을 다 보낸 거예요. 그렇게 우리하고 화친하자 이래서. 이 말은 뭡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그 나라가 그만큼 강력했다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이 전부 정략 결혼을 갖다가 요청해 올 정도로 강력한 나라의 왕이 누구였다? 솔로몬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전체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안 해본 게 없어요. 돈도 많이 벌어보고 싶어서 돈도 열심히 모아봤고, 공부도 많이 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봤고, 쾌락이 좋다고 그래서 온갖, 부인이 1000명이니까 쾌락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본 거예요. 모든 인생이 바라는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다 경험하고 나서 죽기 직전에 자기 후계자들이 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귀족들일 것 아닙니까? 그 자식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불러 모고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그 유언을 하는 게 뭐다? 전도서고, 그 전도서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그 특별한 본문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기 앞에 모인 이 아이들은 누구예요? 왕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제가 왕인데 제가 이렇게 마지막 딱 누워서 유언을 남긴다면, 얘야 르호보암아, 네가 왕이 돼야 될 텐데, 왕이 되면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통치권을 이기에도 힘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국가 나라는 이렇게 통치하고, 국가는 저희 외교 관계는 이렇게 하고, 병력은 이렇게 하고, 이런 이야기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청년의 때에, 아직 네가 건강하게 그렇게 있을 때, 아직 힘 있다고 언제 죽는지 신경도 안 쓰고 펄펄하게 뛰어다닐 그때에 뭘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창조자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죠. 다양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 지금 이렇게 펄펄 뛰어다니지? 너 지금 힘있게 이렇게 돌아다니지? 내가 너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해야 될 것 하나 이야기해 줄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야기해 줄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래. 그 임종석상에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딴 얘기도 할 게 많은데. 아닙니까? 시간 내 얼마 없는데, 너 청년의 때에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나는 1000년 만년 살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할 그때에, 다른 때가 아니라 그때에 너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선택할 때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세상에 제일 많은 경험을 가진 이 왕이 자기 아들들에게,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같이 목사로서 여기서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 아들들이에요. 자기 아들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 이거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게 뭐예요? 젊었을 때 하나님 기억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오늘 전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야, 너 내 말 들어라. 이런 말 하지도 않고, 야, 너 병법책 가서 봐라. 왕조실록 봐라. 수학책 좀 들여다봐라. 이런 말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자기 지금 후계자들한테 지금 누워가지고 유언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세상에서 가장 경험 많은 이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게 바로 그 요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체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